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동산에서 보여주신 내용이고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집에서 본문에 보면 이제 문들을 닫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문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주님이 나타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 19절부터 23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19절부터 23절은 세부적으로 보면 다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부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맡겨주셨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앞부분입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상황 설명이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시간이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동산에서는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다 뜨기 전인 이른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똑같은 날이지만 저녁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냥 하루가 완전히 다 지나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때니까 해가 지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완전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뒤에 나름대로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모여 있었느냐? 19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주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무덤이 비어있다 이야기했겠죠.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네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을 막 찾아가서 뛰어가서 증거를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일정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 선포를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도 또 선포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가졌던 거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행동을 보면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냥 닫았다고만 되어 있는데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지 않고 문을 꼭 닫아놓았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아마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곳을 두려워했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제자들의 행동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일단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선포를 전해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어딘가에 계시니까 또 바로 가까이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앞장면에서는 주님의 시체라도 보겠다고 뛰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거나 찾아가거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했던 행동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했지만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십자가 지기 이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죠. 두 번째 장소가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을 기점으로, 문이 헬라어로 튀라예요. 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저 안쪽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문을 넘어서지 못해서 두려워서 문 밖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들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문 안쪽에서 문 걸어 잠그고 같이 모여 있고요. 예수님은 문 바깥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선포를 듣지 않아서 아닙니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일컬어지던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활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행동의 기초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초로 두고 행동하는 그게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으니까 처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믿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난 그게 참 믿어져. 부활이 있으니까 난 그걸 토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19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냥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이뇨?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리고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어쩌면 잠겨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선을 넘어서서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환영하는 인사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곧장 손과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10초든 20초든 30초든 혹은 1분이건 침묵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행동을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반응을 했을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부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을까?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다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다음에 곧장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나를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면 내가 손과 옆구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생겼던 상처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증거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장면인 거죠. 제자들이 너무나 믿음이 충만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부활을 고백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지껏 주님께서 주셨던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달라 마리아 사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빈무덤을 보여주셨죠. 부활 때문에 생겨난 파생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여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게 아닐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같이 들어오너 잠자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으니까 예수님 얼굴에 있는 여드름 자국, 모공 크기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기는 흔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생겼던 손과 옆구리의 흔적들이 제자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십자가 장면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본 사람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소리는 듣기는 했겠지만 어떻게 찔렸는지,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에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손과 옆구리 흔적을 본다는 게 과연 부활을 믿게 하는 정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설명하는 것 들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본문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제자들이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맞는가? 제자들이 여지껏 1번 증거, 빈무덤, 2번 증거, 천사들의 증거, 3번 증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 4번 증거,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이 여지껏 갖고 있었던 3-4가지 증거들은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지금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지껏 있던 증거로는 믿음을 못 가졌어도 지금 이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사실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증거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거들을 만났기 때문에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활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믿음이 이 증거가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에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겠다,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요. 20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여기서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알아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리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 믿음을 가진 이후에 두려움으로부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부활한 제자들에게 부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소명과 직분을 주시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 한 번 더 하셨죠. 앞에서 하셨던 내용을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말 다시 한번 하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소명과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전과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변화하고 성장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앞부분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도 보냄을 받았었죠. 보통 때 처음에 빈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파송받을 수 없는 거죠. 보냄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 사도행전 들어가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요. 나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주어질 거예요. 성령 충만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파송받은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실제로 행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제자들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용돈으로 받아서 내 지갑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내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죄사함이라고 하는 권세를 나에게 용돈 주시듯이 내 지갑 안에, 내 주머니 안에 죄사함의 권세를 싹 넣어주셔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꺼내서 누구에게서 그냥
또 내가 죄를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 죄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죄 용서하십니다. 아무도 죄 용서 못합니다. 제사도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세례를 받는 것도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해도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건 그냥 죽은 것뿐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냥 간단하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보냄받았죠. 보냄받아서 뭘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쪽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랑 친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니까 너는 무조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천만에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찌 보면 결과 맨 끝에 나타나는 결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냄받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예수님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나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규성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듣죠? 부활 믿음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선포를 해줍니다. 그 선포를 들으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더 중요한 건 딴 데 있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다 부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부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질까? 내가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파송하시잖아요.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죄사함 한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 쫓아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많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 고치신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사도들이 나아가서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나가서 감당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증거가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결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 믿음을 갖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부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 주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끔, 제자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끔 그런 소명과 직분을 맡기셔서 제자들 파송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뒤에 본문을 볼게요.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에는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는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24절, 25절은 도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르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거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못했던 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구냐면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직접 증거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친구 제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얘기 간단해요. 난 못 믿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죠. 여지껏 주님이 주셨던 증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증거는 나 못 믿겠다. 너희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았지만 나는 그 보는 것 말고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봐야 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교회에서는 모든 걸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긴 한데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456장. 후렴이 뭡니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해죠. 안 만져도 돼요. 왜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야 됩니까? 안 만지고도 믿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후렴이.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봐야 충분하다.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여지껏 받은 수많은 증거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증거가 충족되어야만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또 다른 상황, 불신앙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건 하루가 지난 게 아니에요. 여드레가 지났으니까 8일이나 지났죠. 시간이 충분해요. 뿐만 아니라 도마는 이미 제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곱씹고 곱씹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죠. 이 모습을 보면 부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 믿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부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우리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그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상황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아요. 부활은 이만큼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제자들은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26절 중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가운데 서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죠. 똑같은 증거를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다음에 도마가 갖고 있던 욕심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상처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죠. 도마가 만져보았습니까? 모릅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져봐라 하니까 도마가 상처를 자세히 쳐다보고 주님 드디어 이제 만져볼 수 있군요. 내가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해보고 이 증거가 충분하면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막 세밀하게 만져보고 이게 예수님이 맞나 이러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예수님 맞구나 이러고 믿은 건가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만져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증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증거를 충족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부활 믿음을 갖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지.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게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걸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대요. 그러다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손가락 2개만 썩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도마가 손가락 2개로 만져봤고, 그래서 그 2개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두 손가락만 유적처럼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조금 큰 다음에는, 야, 별걸 가지고 다 장사를 해먹는구나. 별걸 가지고 다 장사를 해먹는구나. 이 종교 장사치들이 여기나 인도나 다 판을 치는구나. 여러분, 썩지 않은 도마의 2 손가락을 봐야만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부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것, 그것도 복된 게 맞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 지금 주님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만져보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보고 믿는다고만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의미를 살려 말씀드리자면 더 복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갖는 건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복된 부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고 그 다음에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나 도마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베드로는 못 믿었어요. 도마도 못 믿었어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 세 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 부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파송하시는 소명과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마를 향해서 파송하겠다는 말씀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전반부 후반부를 묶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증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고, 가서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본문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 믿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 고난은 믿어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믿어지지만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나는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방언해 보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방언이 되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뚜렷한 증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부활을 믿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부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증거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죄 사함 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선포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로 사는 것.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육적인 삶의 필요들을 오늘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 주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오늘 고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로 제자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 베푸신 은혜 받아서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고 보냄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선물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 다른 사람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권세 있는 선포들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